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연 이 진짜와 가짜라는 이 차이 있는 것들,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존재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기에 둘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때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죠. 바로 이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들이, 가짜가 되는 그들이 자신이 진짜이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즘에 신천지는 교회 산 넘기기라고 해서 진짜 교회들을 그들이 차근차근 그들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진짜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몰아내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거를 볼 때 때로는 정말로 이런 모든 일들이, 앞서 언급드린 일들이 실제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으며, 분별해야 됨을 영적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면서 분별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가까운 데 있고 먼 데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까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일러주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더러 마음속에 짓는 죄악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아닌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또한 거하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과 손길을 피할 수 없으며 그분의 시선 아래, 그분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2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까지 포함해서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에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요, 자신들이 멋대로 하는 말이지만 신빙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말이 틀림이 없다, 나의 말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말한 후에 그 후에 자신들의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난 밤에 자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데 하고 자신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꿈이란 것 굉장히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먼저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꿈을 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때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참된 또 진리를 선포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에 그들이 미혹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즉 그들의 꿈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이 가득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둔감시키는 아주 파렴치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꿈을 통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그들의 계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으로 둔갑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모든 꿈이나 예언은 결국 자신의 미혹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대변할 수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근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는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그들이 분명히 이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욕이나 자신들의 살아가는 어떠한 안위함을 위하여서 그들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뭔가 있었고, 분명히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느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들을 자신들이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단단체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단단체의 교주들은 커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 가정이 파탄나거나 점점 힘든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누가 좋아할 것입니까? 사단이 좋아할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이단단체가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으로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룬 부가 잃어버릴 것을 알게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기를,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 마음대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7절과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꿈을 말했으나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짓 예언이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알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있는데 그 참된 계시를 거짓 계시로 대체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계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이단 단체들이 그러하듯이 믿는 자들을 멀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가들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미혹된 교리와 거짓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기를, 자신들의 말에 따르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로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할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언제부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멀리 떠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가 진정으로 메시지를 알려주고 참 계시를 알려준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꿈 가운데 온전히 받은 어떤 메시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겨와 알곡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계시를 겨로 하고 참된 선지자들의 참된 그 하나님이 일러준 것만 전하는 것을 알곡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겨와 알곡으로 비교하는데 가짜 계시는 겨와 같이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와 같이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있는 가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알곡이 없기 때문에 알곡에서 모든 싹이 올라오는데 믿음의 알곡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들은 합당한 믿음의 열매와 합당한 믿음의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것처럼 알곡과 같게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믿음의 싹이 그 가운데 자라나고 그것이 장성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매를 맺는 강력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계시와 가짜 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있지만 이 불과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악인들의 거짓된 계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그들을 다 부서뜨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불같은 능력으로 그들은 결국은 철저하게 파멸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될 귀한 영의 양식을 듣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장성한 자녀였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양육을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들은 어떻습니까? 쓸모없어 나중에 태워지는 겨와 같이 아무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것들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요, 신천지에 있는 모든 거기에 빠진 그 종교들은 가족이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 모든 가정을 파탄시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자녀도 나중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가정이 아예 아빠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쪼개지는 그러한 것을 듣게 되면서 정말
사단의 역사는 좋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본절에서 시사해주고 있으니 우리 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와 같은 거짓 예언을 말한 자들에게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30절과 32절까지 마지막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판하시고 치실 것이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모두 이렇게 치실 것이다. 심판의 선포들이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여호와를 빙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을 일삼으며 미혹되는 모습을 보고 자만으로 충만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드시 치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심판할 의지를 아주 확고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익한 것을 주는 그러한 악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러한 말씀, 무익한 자들을 주는 것들이지만 상당히 많이 미혹된 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각종 이단 단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잘 나가고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결국에는 언젠가 그 끝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들이 잘 되어 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 장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그 끝 가운데 그 최후는 맞이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무익한 자들을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그 무익한 자들이었는데, 왜 또 무익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거짓 꿈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짓 평안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했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회개할 기회들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죠. 거짓 예언자들이 끊임없는 그러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들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은 이렇게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잘 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가만히 보면은 그 가짜 계시를 듣고 옹호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젠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흔들려 그런 가운데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에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그들에게 흔들려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올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에게 위협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싶을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다 보면요, 어떨 때가 있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의 마음에 참 거북하고 불편함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또는 내가 혼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필요한 말씀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 살아오고 했지만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너가 아직은 어떻게 해요? 너가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미성숙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거북함이 있지만 거짓 예언자는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여서 그렇게 그 욕망을 흔들고 그 감정을 좌지우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나를 따갑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힘든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국에는 제대로 분별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충만히 주시고 깨어 있어서 영적 거짓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우리를 밝은 빛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분별로 지혜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